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당신의 그 따뜻함을, 그 부드러움을, 그 온유함을 나는 느끼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걸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내 마음이 주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풍성함과 그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던 그 태도를 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 상처를 주지 않았죠. 또 예수님은 상처를 안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제가 뭐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이겁니다. 나는 나인 줄 압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나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과연 뭔가 이겁니다. 나는 누군가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결론을 내가 어떻게 내리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음에 또 대답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입니까? 예, 제 이름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예, 이름 석자를 댑니다. 그럼 그 이름이 당신입니까? 그렇죠, 나죠. 그럼 이름이 바뀌면 당신이 아닙니까? 아니죠. 이름이 바뀌어도 나는 나지요. 그렇죠. 이름이 바뀌어져도 나는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이 당신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장과 직위가 당신인가요? 그러면 당신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 당신이 아닙니까? 아니죠. 내가 직업이 바뀌어도 사장일 때도 나고 사장이 아닐 때도 나고 목사일 때도 나고 목사 아닐 때도 나고 직업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 엄마 그것이 당신입니까? 아니죠.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가족으로 어떤 역할을 살아왔습니까? 그 역할이 당신입니까? 아니죠. 그 역할은 나의 일부분일 뿐이지 결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몸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몸이 당신입니까? 그렇죠. 이 몸이 나죠. 그러면은 몸무게, 센치 뭐 이런 것이 나라면 화상을 입어서 그냥 문드러져 버렸어. 그럼 나는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팔이 하나 잘라졌어요. 잘라져도 그럼 팔이 나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두 팔이 다 잘라졌어요? 그래도 난 그대로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면 당신입니까? 자, 당신의 소유가 당신입니까? 집, 돈, 차, 명품 이것이 당신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입니까? 그렇죠. 이 마음은 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은 오늘의 마음과 내일의 마음이 달라요. 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당신입니까? 생각에는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당신의 생각입니까? 자, 어떤 때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난 좋은 생각의 사람이고 어떤 때는 아주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바뀌어요. 나라는 존재는. 자, 진정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라는 존재는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 물론 나지요. 근데 그게 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직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거쳐온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전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잘 나갔었어요? 그게 여러분이었어요? 잘 나갈 때 나라면 지금은 난 뭐예요? 잘 나갈 때 나도 나였고 지금 못 나가고 있을 때도 지금 나도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도 나고 떨어졌을 때도 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나고 즉 나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외부 상황에 나는 전혀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무엇으로 대화해야 될까요? 나를 가지고 내 자신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우리 대화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상처를 줬는데 내에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 이게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 있는 상태가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더 안에 있어요. 더 본질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더 안에 있는 나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올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은 지나온 내 자신, 내가 아니에요. 앞으로 될 내가 바로 나예요. 나쁜 성품의 나, 화 잘 내는 나, 잘 삐지는 나, 이런 나. 이건 나는 어디 거예요? 다 이전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앞으로 되어질 내가 진정한 나예요. 앞으로 만들어질 내가 진정한 나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만들어져요. 태어나요. 그래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만들어가요. 자,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태어났으면 인간이 만들어져요.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이 나를 대했던 태도에 의해서 나는 만들어가요. 그 다음에 일단 만들어졌으면요, 내가 만들어가요. 이게 나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뭐냐?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자, 지금의 내가 납니까? 지금의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나는요, 나의 한 부분일 뿐이지 나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말 좀 해. 나는 누구냐고. 나는 앞으로 만들어질 내가 바로 나예요. 앞으로 될 나. 지금까지 내가 아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앞으로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에 너는 지나갔다. 화 잘 내던 너는 지나갔다. 잘 삐지는 너는 지나갔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성품을 지닌 너는 지나갔다. 너는 새 것이 되어야 된다. 너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 너는 발전해야 된다. 우리한테 이런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마라 이거예요. 이전 너에 묶이지 마라 이거예요. 부모들이 너한테 대했던 태도에 그들이 말했던 너에 대해 묶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들어가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데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 보호자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주변의 어른들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들이 나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만들어가요. 그 만들어감이 성령님. 그 다음에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가? 새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여러분은 만들어가야 돼요. 누가?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예요? 이제 아시네. 말이에요, 말. 이 말이 나를 만들어가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린 교육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 교육을 뭐로 했어요? 그분들이 말로 했다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말로서 우리 마음에 간념화시켜 준 거예요. 말로서 우리 마음에 의식화시켜주고 그 의식이 무의식화된 거고 그 무의식이 다시 의식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그 말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말에 의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내가 태어나서 우리 주변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 나를 대했던 태도가 바로 나예요. 그게 지금의 나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나,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 나, 누가 말을 했을 때 그 나한테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하는 나, 이게 다 만들어진 나예요. 그분들이 나한테 해줬던 태도와 자세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받은 걸 주는 거에 돼 있어요. 받은 것을. 받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접받은 걸 하죠. 성장 과정에 참 귀하게 대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요, 성장한 후에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데 그렇게 장애가 안 돼요. 그냥 나와요. 그렇게. 내가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성장했으면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 무시받고 학대받고 짓 눌리고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꽉꽉 눌러서 억제시켜 놨다면 나도 역시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럼 성장하면 나도 남의 마음을 몰라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 막 해버려요. 말 막 해버려요. 자, 이것이 대접받은 대로 우리가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어떤 틀이 되어서 그 말이 틀이 되어서 우리도 그 말의 틀, 그분들이 나한테 대해줬던 태도의 틀이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고칠 수 있느냐? 여기서 나가는 틀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분들의 말이 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말이 만들어 가는데 말씀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부모들이 나한테 해줬던 말이 나를 오늘까지 키워주고 나를 인도에 이끌어 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그러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이.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실패했던 나, 자제했던 나, 실수가 많았던 나, 죄지었던 나, 이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납니까? 앞으로 되어질 나.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합작해가지고 하나 되어서 만들어질 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돼. 그래서 나는 누구냐? 앞으로 변화될 내가 나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질 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변화지려면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를 떼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낙인이 찍혀있는 그 낙인을 지워야 돼. 그런데 그 꼬리표와 낙인이 무엇으로 지어졌냐? 말로 된 거예요. 말로. 누구의 말로?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의 말로, 즉 중요한 타인의 말로 인해서 내 속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게 말로. 그래서 사람은요 말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람은요, 언어로 변화해요. 여러분, 이 집회가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켜주는, 새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대인관계를 갖게 해주는 그런 관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통해요. 이상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너와 나의 관계는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관계를 풀어버리고 관계를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좋게 만들잖아요. 그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리나요? 하늘에도 풀려요. 땅에서 묶으면 거기도 나도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관계 속에서 뭐로 묶여요? 말이 묶여버린다니까 대화가 딱 막혀버려요. 대화가 담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나한테 오지 못하고 나한테서도 그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벽이 생긴 거예요. 보여요. 보여요. 나도 너에게 말을 할 수 있고 너도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유리벽이 딱 생기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쪽에서 나에게 막 말을 해올 때 안 들을 때가 많죠. 듣는 것 같아도 안 듣죠. 말 같지 않은 소리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소리니까.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설교도 그래요. 많은 설교를 합니다. 안 들어요, 사람들이.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가슴을 열고 다가가는 거예요. 저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최대 정중함으로, 사랑함으로 나가면 어떤 사람인데 마음을 열어요? 다 열었잖아, 지금. 이게 사람은 참 놀라워요. 마음이 열지 않으면 귀가 안 열려요. 또 너와 나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늘과의 나의 관계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이 대단히 소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새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새 것이 될까요? 요 입이 새 것이 돼야 돼요. 입이 새 것이 되지 않으면, 입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로 새 것이 안 됩니다. 절대로 새 것이 안 됩니다. 언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언어로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래 믿어왔습니다. 변하지가 않았어요. 아니, 변하긴 변했어요. 그런데 정말 만족할 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나 변화 안 해 하고 다 그냥 제쳐놓고 포기해버리지 않았어요. 정말 변화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냐? 언어가 변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언어가. 왜냐? 언어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묶어놔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했던 말이 나를 묶어버려요. 그리고 나도 역시 그 말로서 누구를 묶나요? 나를 묶어버려요. 나만 묶으면 괜찮은데 너도 묶는다니까? 왜 나만 묶여? 너도 묶여야지 하면서 그 언어로서 그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나한테 묶인 그 사람은 나를 안 묶나요? 거기서도 또 나를 묶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 서로를 묶어버려요. 서로에게 그물을 던져요. 그래서 너도 꼼짝 못하고 나도 꼼짝 못하고 너도 갇히고 나도 갇히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자, 1, 2, 3번인데요. 자, 나는 행복하다. 2번, 별로다. 3번, 나는 불행하다.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이제 잡으세요. 1번을 잡든지 2번 잡든지 3번 여러분이 잡으시면 돼요. 그럼 잡았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기서 나는 행복하다. 아니, 별로다. 불행하다. 3번 중에서 난 불행이야. 그럼 뭐예요? 그게 나란 얘기예요. 뭐라고요?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무슨 나예요? 불행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남하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역시 언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체면을 차려요. 행복해도요? 행복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행복하면서도 아니요. 체면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수준이에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내가 말로서 아니요 하면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 그 나라는 존재는 항상 그 시점에 나예요. 그때 나, 그 시간, 그 순간에 내가 바로 나예요. 그러면 그 순간은 뭐냐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가 바로 나예요. 그때 순간에. 지금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 나 불행해요? 그게 나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나라는 것은 뭐냐? 1초, 1초, 1초가 그게 나예요. 순간순간이 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게 나라니까. 그래서 새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초 1초가 만들어지면 1시간이 돼요. 1시간 아니라 한 들고 되고 일주일이 되고 이게 뭐야? 이게 나를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나를 매 순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매 순간 쌓아간다. 자, 보세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에 쌓여진 나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옛것으로 치우고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게 다 옛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으로부터,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한테 붙어 있는 꼬리표를 떼버려야 되고, 나에게 대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떼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별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이 셋 중에 하나예요. 항상 사람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보통 보면요, 다 별로예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우리는 항상 중간을 가, 중간을. 별로예요. 보통이에요. 다 보통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보통이에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그 보통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요, 못한다 아니면 보통이다, 못한다 아니면 보통이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는 이렇다, 이렇게. 자, 여러분, 자, 1번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2번 별로다. 나는 못생겼다. 자, 빨리 찍으세요. 자, 뭐가 잘생긴 거고, 뭐가 보통인 거고, 뭐가 못생긴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누가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보고 야, 너 참 잘생겼다. 이런 건 누굴 보고 얘기한 자기 마음의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야, 넌 못났다. 자기 마음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느낌이지, 그 사람의 주관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나는 그게 각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날 보고 못생겼다 그러면 나는 못생겼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 머리가 보통이다. 안 좋다. 뭐의 기준이에요? 아인슈타인 기준이에요? 그딴 기준 다 우린 바보지요. 똑똑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기준을 만들어버렸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그 기준에다가 그 틀에다 맞춰버려요. 그게 바로 옛것이에요. 그러면 새 것은 뭐냐? 그 틀에서 나오는 게 새 것이에요. 아멘. 변화는 뭐냐? 그 틀에서 해방되는 게 그게 새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그 틀을 깨뜨려 버린 거 아니에요. 율법이 뭐예요? 행동 틀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완전히 인간이 기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신분, 위치, 이런 걸, 그거 대하고, 이런 걸 타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틀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의 틀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하게 넓혀주는 겁니다. 무한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인식은요, 누가 심겨준 줄 아세요? 자랑스러운 우리 부모님들이 심겨줬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타인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외부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나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렇구나. 옳다구니 그렇구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그들이 나한테 말을 해줬고, 나는 그걸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걸 인정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게 나라는 얘기래요.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믿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항상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다람쥐가 하루 종일 뛰어요. 하루 종일 뛰었는데 어디 있어요?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뭔가를 많이 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뭔가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왔나 하고 보니까 거기 있어. 꽤 멀리 왔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뭐 뒤가 안 보일 정도로 왔다고 하는데 바로 거기야. 그대로 거기가 있어. 나는 그대로 거기 있어. 한 발자국도 못 갔어. 1보 전진, 2보 후퇴. 조금 나가도 다시 오고 다시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내가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가야 하는데 앞이 보이는데 저길로 가야 하는데 왜 나는 걷는데 왜 나는 제자리만 걸음을 하고 있을까? 나를 묻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달리는 꼬리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랬다, 너는 저랬다, 너는 이랬다, 너는 이랬다, 너는 이랬다. 수없이 우리 부모들이 내가 자랄 때 나한테 한 말들, 그게 꼬리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떤 틀을 만들어줘서 나로 그 속에서만 살아가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시험을 받았는데 50점, 40점 이렇게 받아왔어요. 너는 머리가 참 안 좋구나. 자, 그럼 내가 내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지 알죠. 그럼 나는 머리가 나는 참 안 좋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나는 이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나는 못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때 내가 못한 것이고, 그때 내가 못한 것이고, 또 그 부분만을 내가 못한 것인데, 다른 거는 내가 얼마든지 소질이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까지 꽉 갇혀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물거나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앉아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도 않고, 벗어나려고 해도 항상 그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옛 것이에요. 그것이 지나간 것이에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새 것이 돼야 돼요. 새 것이 되려고 하면 그 틀을 부셔버려야 돼요. 그걸 부정해버려야 돼요.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가능성, 우리에게 하신 그 긍정적인 말씀, 우리를 향하여 열어주신 문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말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우리 위대하신 부모님들의 말씀. 그 위대한 부모님들의 말씀은 나에게 부정적으로 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긍정적으로 나한테 줬어요. 이 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옛 것이 뭡니까? 부정이에요. 새 것은 뭡니까? 긍정이요. 옛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말이 옛 것이고요. 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분들이 하신 말에 내가 묶여 있다면 나는 어디에 묶여 있나요? 옛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옛 것이 내 삶이에요.
그 말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히 거절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냐? 긍정 언어를 사용해 줘야 돼. 긍정 언어를.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을 좀. 긍정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 줘야 돼. 그런데 긍정 언어를 나한테도 사용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사용을 해줘야 돼. 다른 사람. 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곧 나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대화는 긍정 언어를 사용해 줘야 된다. 왜 못하니? 이건 내 판단이죠. 거기에 대한 비난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 속에 비난, 판단, 정죄, 대화를 끊어버려야 돼요. 자, 뉴스를 봅니다. 거기서 막 부정사건이 납니다. 그럼 뭐라 그래? 에이, 도둑놈들. 쟤다 도둑놈들 밖에 없네. 이놈도 도둑놈, 저놈 도둑놈. 누구는 도둑놈 아닌가? 그 말하는 사람은 도둑놈 아닌가? 따지고 보면 다 거기죠. 자, 그런 걸 볼 때 그런 언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저건 나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뭘 행동했을 때 너 나빠! 이러면 안 돼! 전부 다 계속 부모들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저건 뭐야! 자꾸 비난을 해요. 야단을 쳐요. 이게 나한테 딱 입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자자작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일 열을 낼 때가 언제 앉아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볼 때 제일 열을 내요. 저런 나쁜 놈이 죽일 놈이야. 나하고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저 자식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저게? 이러는 거예요. 왜 나하고 똑같은 짓을 하지? 비난이에요. 우리가 비난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건 뭐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지 말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비난해도 되실 분이에요. 절대로 비난하지 않잖아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한테 한마디 거기서 보세요. 가늠한 여인 자꾸 죽여라 전부 다 가늠한 놈들이에요. 놈들 다 그 죄를 지은 놈들이에요. 이게 그냥 기회를 보니까 그냥 거기서 열이 다 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가늠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정죄를 안 하잖아요. 정죄를 안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이게 무언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여인과 말을 했어요. 여인을 향한 그 분노를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여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봐라. 우리가 저 여자를 대하는 태도하고 저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야. 우린 지금 죽여라는데 저분은 용서해 주는 거야. 그게 무언의 대화예요. 가자. 부끄럽다고 다 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요. 1000마디의 말보다 그들을 잡아놓고 수시간을 설교하는 것보다도요. 그 무언의 대화가 그분들에겐 더 충격적이고 더 감동적이 되고 그들의 기억 속에 아마 영원히 그들의 기억 속에 그 예수님이 대한 태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뭐냐? 대화는 말을 하는 것도 대화지만 태도가 대화라는 거예요. 태도가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정죄하는 태도에서 아무리 좋은 말이 나와도요. 비난의 말이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요 교인들한테 비난하지 않고요. 좋은 말 해주는데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이 말로는 아무리 그런 말을 하지만은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미워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은 영물이라서 그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맞네요. 그래요.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화는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장 과정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말을 많이 안 했어도 대화를 했어요. 뭔지 아세요? 나를 보는 태도, 나를 향한 못마땅하는 태도. 양이 안 차.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옆집애하고 비교하니까 그 집보다 훨씬 못해. 이런 나를 볼 때 그것도 역시 나를 향한 부정의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보는 태도와 태도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옛 것이구나. 아, 이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꼬리표구나. 이게 나의 족쇄구나. 이것이 내가 항해를 하는데 나에게 내 배를 막는 이 암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꼬리표가 어떻게 생기냐면, 첫째, 달아줍니다. 꼬리표를. 그 다음에 내가 그 꼬리표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꼬리표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꼬리표를. 믿으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릴 때 뭘 그림을 그리던데, 부모님 옆에 보면서, 야, 너는 미술에 소질이 없구나.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나를 듣는 순간, 아, 그게 꼬리표예요. 그러니까 꼬리표는 어떻게 붙냐? 말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렇구나 하면 그게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미술에 소질이 있는지 그림을 잘 나는 몰라. 그냥 그리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딱 인정해 주니까 나는 그때부터 내 자신에 대해서, 아, 나는 미술에 소질이,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없는가 보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인정합니까? 나는 미술에 소질이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림 한번 그려봐 그러면 나 그림 못 그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분야에는 장애가 돼버려요. 그 분야는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피아노를 좀 가르쳐 줬는데 남들보다도 늦어. 너는 피아노 못 치는구나. 나는 피아노를 못 친다.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나한테 피아노를 배울 기회가 왔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못 쳐. 끝이에요. 그분하고 피아노는 인연이 없어요.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피아노 정도 같으면 괜찮겠지만은, 요렇게 우리에게 장애가 된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게 항상 막는 거예요. 그분들이 묶어줬던 꼬리표. 야,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급하냐? 성질이 왜 급하냐? 여러분, 그분들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게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 자체가.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성질이 급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 너에게 못됐냐?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못됐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주렁주렁 붙어 있어요. 나한테 이게 하나, 둘이 아니야. 이렇게. 주렁주렁 붙어 있어요. 이게 내가 벗어나려고 할 때 요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줄이에요, 줄. 이게 나의 어떤 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냐?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에 들었던 말들이요,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여금 옛것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게 약해. 이게 부족해. 여기에 좀 안 돼. 이 부분은요,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멘을 좀 크게 해줘도 괜찮아요.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말을 들어서 아예 시도도 안 해본 거예요. 시도도 안 해보고 아예 나는 그걸 못한다라고 한 게 우리에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길 원해요. 그래서 이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들었던 말이 너를 만들었던 게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새로워질 수 있다. 새 것이 될 수 있다. 오늘 이후로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내가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을 긍정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게 나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해주죠. 나는 그 사람에게 대접을 받게 되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대접을 해주라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좋게 대접하나요? 아니에요. 나는요, 이중성이에요. 나는 대접받은 대로 대접을 해줘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요?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요. 자,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예요. 보세요. 부모들이 나를 대접해 준 게 말해 준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부정적인 말 나무라는 말 비난의 말을 나한테 해줬어요. 그 말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나는요 사람들에게 어떤 말 듣고 싶어요? 좋은 말 듣고 싶죠? 칭찬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듣고 싶죠?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말이 나가냐 이거예요. 그런 말이 안 나간다니까. 내 입에서는 비난의 말이 나가고 나는 나를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나는 듣고 싶어해요.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옛날 시스템이에요. 이게 옛날 그냥 인간의 시스템이에요. 사람에게 태어나서 사람에서 살다가 사람 사이 속에서 죽는 인간의 시스템이에요. 우리는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들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내가 그렇게 변해요. 내가 들은 말을 계속하죠. 나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나는 들은 말이 내 꼬리표인데 꼬리표에 붙어있는 말을 그대로 남에게 해주면 나는 꼬리표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꼬리표를 떼지를 못해요. 자, 이번 집회가 무슨 집회냐? 꼬리표를 떼는 집회입니다. 꼬리떼를 집회. 옛 것을 씻어내고 옛 것을 뜯어내버리고 거기에 새 것이 되는 존재입니다. 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거워. 짐이 꽉 차 있어. 내가 뛰어야 되는데 한 20km 되면 20, 30km 되면 배낭을 나가 메고 있어. 못 뛰어요. 무거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왜? 이게 나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면 몸이 가벼워지니까 우리는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것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옛 것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새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 건데 이게 뭐냐? 이게 꼬리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난, 비평, 정죄의 말을 뚝 끊어버려야죠. 뚝 끊어버려야죠. 뚝 끊어버리고 남에게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감정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비난의 용어를 쓰든지 내가 보고 판단의 용어를 쓰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을 그대로 배우는 걸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내 느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 속에는 하지마, 못해, 이러면 안 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용어를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하면서 그걸 긍정의 용어로, 행동 용어로, 사람을 움직이는 용어, 움직이는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는요, 사람을 묶어놓는 언어가 있고 풀어주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정죄, 비난하는 사람을 묶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옆집에 봐라, 쟤는 자도 왜 못하니? 이거는요, 묶어놓는 언어예요. 그리고 묶어놓는 언어를 들은 사람은 어떤 언어를 써요? 묶는 언어를 써요. 묶는 언어를 쓴다고요. 근데 우리는 푸는 언어를 써줘야 돼요. 푸는 언어. 행동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참 좋겠다. 쉽잖아요. 이 말은요,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워요. 자꾸 하면 돼. 왜? 이 말은 내 의지와 관계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감정이 나온다든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은 끊어버리세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막 나오는 말은 끊어버리고요. 꼭 내가 의식하면서 말을 할 때 생각하면서 틀에 의해서 기본에 의해서 보세요. 자, 우리나라 말은 막 나옵니다. 자, 내가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외국어를 배웠을 때 막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게 나오면 참 좋겠지만 생각을 막 해야 돼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떠올리고 문법을 맞춰가지고 겨우 한마디를 해요. 이렇게 외국어를 내가 배우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막 지금 이제까지 우리 대화할 때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공식이야, 내 공식. 문법도 없어. 기본도 없어. 그냥 막 나오는 건데 이제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을 탁 던졌을 때 그 말을 받아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때 내 기분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요. 예, 그렇죠. 예,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얘기라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 그래요. 아유, 잘 알겠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데요. 기분이 나쁘면 뭐라고요? 이렇게 하죠. 그러나 기분이 안 좋으면 이거는 뭐요? 기분에 따라요. 날씨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나는요. 바뀌는 내가 아니라 일정한 나예요. 일정한 나. 외부의 자극에
요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극에 바른 반응을 하는 나, 바른 반응을 하는 나,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바른 반응을 하는 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내가 오늘부터,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가 남이 잘못하는 거 보고 나는 비판하지 않겠다. 그게 나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예요. 또 나는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말하고 공격적인 말을 해도 그 말에 피하거나 그 말을 대받아치거나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긍정 언어로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겠다라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그렇게 이게 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는 무엇로서 그 사람을 상대해야 돼? 나로서, 자기 자신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 뒤죽박죽되지 않는 자기 자신, 일정한 자기 자신, 규정화된 자기 자신, 규격화된 자기 자신, 똑바로 되어야 되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의 힘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힘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과 깨달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예요. 그게 새 것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대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요. 이게 나예요. 이게 새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내 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언어, 대화의 틀이 되고 판단, 비판하지 않고 항상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했었구나.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었구나. 저런 나쁜 짓을 했었구나. 까지만 하세요.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런 죽일 놈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까지 가지 말고. 왜? 그렇게 말하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나도 정죄받을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남이 잘한 것은 참 잘했다, 참 잘했다 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못한 걸 보고 아유 저런 나쁜 놈이야 참 쉬워요. 우리가 근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옛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리가 있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네. 저러면 안 된다. 왜 저 짓 했지? 나도 그 짓을 해요. 언젠가는. 그런데 참 잘했네. 칭찬하면요. 나도 그 짓을 해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게 지금 태도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비난해요? 그게 나예요. 비난하는 게 난데 아니 비난받는 그 사람이 내가 돼버려.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가 돼버리면 그럼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칭찬을 참 잘했어. 참 잘하다. 참 좋다. 참 그 사람 참 이렇게 칭찬하죠. 그게 나예요. 칭찬하는 내가 나고요. 칭찬받는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만들어간다는 말이 틀리면 틀렸다 그러세요. 맞죠?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사랑은 뭐냐? 말이에요, 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뭘 사주고 먹이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정말 편안하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뭐냐? 언어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표현은 뭐냐? 오래 참고 비난할 수 있는 걸 참아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걸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내 안에서 만들어서 발견해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새 것이에요. 변화돼야 안 돼요. 그만큼 변화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요,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가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변화를 이제 변화된 나, 깨달은 나, 그 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세요. 이제 절대로 그걸 갖고 대하세요. 왔다 갔다 하는 나 말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나 말고, 그때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해쩍해쩍 하는 내가 아닌 움직이지 않는 나. 진리,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신 나, 그 나, 새 것이 된 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보세요. 항상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편한 사람이든, 불편한 사람이든, 항상 언어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항상 사람 만날 때, 특히 대화를 나누고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새 것이 된 나를 하나님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비난과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쁘지라다 예의 나쁜 놈아, 뭐 예의 미련한 놈아, 예의 바보 같은 놈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한 걸 보고 그냥 참아주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기대해 주잖아요. 변화할 것을 기다려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참는지 몰라.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잘 못 참아. 그러나 변할 수가 있어요.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안 하면 못하지만 해서 안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번 행복합니까? 2번 별로입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만드시려니까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아니, 나는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요? 아니면 별로예요? 바보예요? 아니, 나는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별로 같아요? 아니면 쪽박 찰 것 같아요? 나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아니, 별로예요? 못났어요? 수술해야 돼요? 아니, 나는 잘생겼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뭐 영화 찍지는 못해도 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난 그냥 이 얼굴 내리고 그냥 살만해. 그냥 괜찮다는 말이에요. 왜 보니까 다 괜찮아. 돈 들일 필요 하나도 없어 보니까. 칼 안 대도 돼.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해.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지금 나에게 인정하는 게 나예요. 인정하며 그 인정은 누구의 인정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이라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인식이고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할 때 그게 부모들의 인식이고 마귀의 인식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마귀에 사로잡혔어. 뭐 사로잡혔다기보다도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문화가 그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 언어, 그 태도, 사람 대하는 태도 무시하고 집 뭉개고 명령하고 깔보는 그런 언어, 그게 우리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언어는 결국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언어가 되고 묶어놓는 언어가 되고 부정적인 언어가 되고 그게 우리에게 족쇄를 주고 우리에게 나쁜 꼬리뼈를 붙여주는 언어가 된 건데 그게 결국 들어가면 마귀의 언어예요. 우리는 성경의 언어, 긍정의 언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건강해요? 아니 별로예요? 아니면 약해요? 건강해요. 아멘. 다 건강하신데. 여러분, 성품이 좋은 편이에요? 아니면 별로예요? 아유, 싸가지 없어요. 아니에요. 성품이 나는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잘 될 거죠? 아멘. 여러분, 행복하죠? 편하죠? 아멘. 그게 다 여러분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긍정으로 하고요. 남한테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이게 사실이 되려면 남한테 그런 용어를 사용해주면 이게 사실이 돼버려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은 남이지만 나예요. 나예요. 그 사람은. 왜? 나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주지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게 결국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누구한테 말하는 거다? 나한테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해 주세요.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편하게 해줄까? 하는 그런 걸 좀 연구하시라니까. 오늘부터 저도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어. 거기 됐어. 나 이런 말 하려면 저기 우리 집사람이 딱 있으니까 말을 못해. 내가 말을 못해. 저기서 그렇게 너나 잘해라 그래. 아니 정말 잘하려 그래 나. 내가 못하니까 이런 말 하죠.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옛 것에서 새 것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잘해줍시다. 결국 나에게 잘해주는 거고요. 그 잘해주는 게
내 성품을 바꾸는 거고,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성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꼬리표를 떼어버립시다. 우리에게 너덜너덜 붙어있는 꼬리표,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나인데 그 나를 이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나, 과거가 지배하는 내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 부정이 지배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긍정적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나,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우리가 돼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잘 나가던 나도 내가 아니고요, 실수했던 나도 내가 아니고요, 지금에 있는 나, 그리고 지금 나와 하나님이 연합해서 말씀에 의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내가,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돼.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 나는 뭐냐? 남을 대하는 게 나예요.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남을 대하는 내가 그 순간에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게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군가, 그것을 순간순간 발견해야 돼요. 순간순간 내가 누군가, 그 내가 나예요. 그런데 그 내가 옛것에 묶여있는 나일 수도 있고 새 것과 연결되는 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군지 알으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 방법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다람쥐 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 뛰어봤자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그 틀에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이 우리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기초가 되어서 이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어가고 점점 새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대합시다. 긍정의 용어를 쓰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말을 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비판, 비난, 정죄의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말고 사랑의 용어, 긍정의 용어를 사용해 주십시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거 내가 아닙니다. 과거에 좌절했던 거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벗어버리세요. 다 벗어버리세요. 그럼 내가 아니에요. 지나갔던 나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새로워질 거,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집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길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의 의식을 좀 떨어뜨려 버리고 여러분에게 그 붙어있는 꼬리표를 좀 떼내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 수없이 들었던 말들, 나를 향해서 비난했던 말들, 정죄했던 말들, 무시하고 나무랬던 말들, 그 말들의 꼬리표가 떨어지고 나에게 새로운 꼬리표가 붙는, 하나님이 붙여주는 꼬리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총이 우리에게 꼬리표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옛 것이라는 것에 묶여있지 말고 새 것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까요? 언어를 변화시킵시다. 언어는 뭔가요? 남을 위로해주는 말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말에 상처를 받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을 써보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위로해줘 보세요. 내가 위로받습니다. 용서해줘 보세요.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언어의 놀라운 힘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도 달 뿐만 아니라 뼈에도 양락이 된다고 했습니다. 선한 말이란 뭐예요? 내가 남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만 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달아요. 나한테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뭐예요?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게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받았어요. 남을 무시해 보세요. 상처가 나한테 더 덧나요. 나는 사람 나를 무시했는데 나는 남을 위로해 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상처가 치유받는 거예요. 저는 상처 치유 사역을 오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결론이 나와요. 조금씩 더 새로운 결론, 새로운 걸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말로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말로 네가 남을 위로해 주면서 네가 치료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상처받은 옛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새 것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치유받게 하라. 여러분 마음에 치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에 우리는 선한 말보다 나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말보다 무시하는 말을 받았습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해주는 말보다 수치스럽게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런 말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걸 씻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씻어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한 말을 해줄 때,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내가 들었던 말이, 내가 좋은 말을 할 때 뽑혀나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인식하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받았던 내 상처가 뽑혀나간다.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도 치료해 주지만 나도 치료해 준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의식을 여러분 가슴에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을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 받았던 언어에다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성장 과정에 어떤 말을 많이 들었나요?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나를 향하여 어떤 말을 퍼부었나요? 내 가슴에 어떤 돌을 던지고 어떤 가시를 꼽았나요? 나는 무의식 중에 모르고 들었고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주님, 내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가시가 꼽혀있고 내 몸에는 수없이 많은 꼬리뼈가 달려있습니다. 못한다, 안된다, 소질이 없다 하는 수많은 꼬리뼈가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는 항상 그 꼬리뼈를 믿어왔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꼬리뼈가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막고 있던 그 세력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해 풀어주신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비난과 비평을 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그리고 옛것에 우리가 묶이지 않고 새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언어로 먼저 새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새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속에 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새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 당신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지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받아주고 수용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거부하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 버리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병든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주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너그러움을 주시옵소서.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장 과정에 내가 무시받았던 말, 학대받았던 말들, 나를 향하여 나무라고 손가락질했던 말들,
비난의 말들을 주님 이 시간 치유받고 싶습니다. 나를 향하여 저들이 쏘아부었던 부정의 말을 내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때 내가 받았던 수치감을 치유받고 싶습니다. 그때 받았던 절망감을 내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수치감과 절망감과 무너지던 마음과 깨진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져서 깨진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어두워서 어두워진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수치스럽게, 남을 수치스럽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비난을 많이 받았기에 우리도 모르게 비난의 말을 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예수의 피가 그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성령의 맑은 물이 우리 마음을 맑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여 임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옛것으로부터 나를 끊어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옛것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옛 습관의 사람이 아니게 해주시옵소서. 옛사람 나에게 죽어지게 해주시고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